비디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1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5장까지 나옵니다. 5장까지 나오다가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보고 마지막에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하죠. 그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더 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꿈 해몽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게 1장부터 7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이미 벨사살 왕은 죽었고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과거 느부갈네살 왕과 벨사살 왕 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던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 was looking이에요. I was looking. 내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 꿈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섞여진 상태에서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 대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에다 줄을 긋고 뭐라고 쓰냐면 레스흐라고 쓰세요. 레스흐라고 하는 말은 대강, 아웃라인을 말한 게 아니고 대강을 말한 것이 아니고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 그래서 레스흐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의 본질을 지금부터 진술하겠다. 그 꿈과 환상의 핵심을 내가 얘기하겠다. 대략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본질, 레스흐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533년이니까 다니엘 나이가 67세입니다. 다니엘 나이가 67세에 환상과 꿈을 봤단 말이야. 환상과 꿈을 환상 속에서 꿈을 통해서 봤던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가겠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겠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암을 주께서 토련해 주시고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법적 문제로 가정의 혼란과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더러운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얻고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투병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하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딱딱한 구약의 역사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본 꿈은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5개의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5개의 환상이 지금 앞으로 역사될, 전개될,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나라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증명이냐?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환상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3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면 2500여 년 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상황까지를 다 알려주시는 이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이 받은 겁니다. 그것을 2장에서는 느부갈네살 왕이 받았지만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 7장을 통해서 깨달아 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임박한 그 재림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도 기록됐지만 계시록 13장이 기록된 이유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5마리의 짐승, 그 5마리의 짐승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의 뿔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하고 똑같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533년경에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한 뿔 달린 그 무시무시한 괴물의 환상이 누가 봤냐면 500년 후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다시 봤단 말이에요. 지금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니엘이 500년 전에 봤던 것을 5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고,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잘 들으세요, 종말에 대한 성경적으로 세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이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재림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론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했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이론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후천년설만 빼고는 나머지 두 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개의 설은 마지막에는 다 엄청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마지막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시간상에도 문제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설명합시다. 자, 다니엘이 제일 먼저 봤던 환상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나와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은 사자예요. 자,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자, 짐승으로 지금 국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을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날개,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그 날개가 뽑혔어요. 그리고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요건 지금 느부갈네살 왕이 미쳐서 광야에서 7년 동안 있었던, 바벨론에서 왕이었던 느부갈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 그러다가 마지막에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줘갖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귀신이 쫓겨났던 역사를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와 있는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장 5절에 나와 있는 새 갈빗대를, 한쪽 다리를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5절 읽어봅니다. 또 보니 시작. 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인데 한쪽 다리를 들고, 사람처럼 보세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를 들고 입에는 3개 갈빗대를 물고 많은 고기들을 먹더라. 이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따 또 나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나라를 지금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 저를 보세요. 아모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앞으로 하시고자 하실 일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다니엘은 벌써 자기가 69세까지 살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왕들을, 나라를 보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은 이러이러한 나라들인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곰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많은 물고기를 먹는, 그러면서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 같은 이런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고 합동하고 침략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곰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셋째 나라는 새의 날개 4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을 보았습니다. 7장 6절 읽습니다. 네, 그 후에, 자, 7장 6절 시작. 자, 사자가 더 빨라요? 표범이 더 빨라요? 사자도 무서운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표범은 날개가 4개야.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예요. 이건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 쪽까지 침범해 들어가고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밑에는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통치했던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장군들에게 통치하도록 맡깁니다. 그 가운데서 이집트 이쪽으로 한 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프톨레미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장군들을, 벌써 다니엘은 그 나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이런 헬라와 같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개가 4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거기다 표범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머리가 4개니까 지도라, 리더십이 4개란 말이야. 4명의 장군들이 밑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걸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봤던 세 번째는 헬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 봐보세요.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머리가 몇 개라고? 머리가 4개입니다. 지금 섞여져 있어 잘 안 보이니까 유심히 보니까, 유심히 봐보세요. 4개 보인가요? 눈 좋으신 분은. 날개도 4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25살밖에 먹지 않았던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도까지 침략해요. 대단합니다. 인도까지 침략해요. 자기 집을 떠나서 10몇 년간을 전쟁통에서 보내요. 이게 참 그 알렉산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대단한데요. 이 표범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렉산더가 똑같이 묘사를 했는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벌써 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짐승. 자, 넷째 짐승 7절 읽어봅니다. 자, 7장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짐승은, 짐승의 명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철로 된, 쇠로 된 큰 이빨이 있고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겼겠죠.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뿔이 지금 몇 개예요?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건 지금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철기로 온 세계를 제패하는데 10개 국가를 통치했어요. 10개 국가를 싹 먹어치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철로 된 이빨로 온 세계와 열방을 다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말은 권세가 10개란 말이니까 10황제를 말할 수도 있고 10개 국가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조금 과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조금 이단성이 비슷한 사람은 이것을 이시, 유럽에 있는 10개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대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국가를 쫙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이 10개의 뿔 가운데, 절 보세요. 10개의 뿔 가운데 한 뿔이 쫙 나오더니 3개의 뿔을 뽑아내버려요. 3개의 뿔을 뽑아내버리고 그 뿔이 유심히 독특하게 작은 뿔 하나가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독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8절 읽으세요. 자, 뿔이더라. 8절 읽어요. 8절. 자, 시작.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그렇게 적게 읽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 없어져 버리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뿔이 눈도 있고 그 뿔이 큰 말도 해. 이 뿔을 지금 상상해서 그리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뿔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봅시다. 한 뿔. 이 한 뿔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이 한 뿔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6개의 지금 5개의 지금 짐승들이 나왔어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짐승 같고, 5번째는 큰 뿔이 하나, 작은 뿔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저를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느부갈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동상을 꾸었죠. 그래가지고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여버렸잖아요, 박사들을. 그 꿈에 나타난 이 동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갈네살 왕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느부갈네살 왕에게는 동상으로 보여줬고 하나의 큰 신상으로 보여줬고 다니엘에게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짐승의 모양으로 보여줬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느부갈네살 왕이 봤던 위에 머리는 금은 뭐가 같다. 금인데 이건 바벨론이다. 두 번째는 은으로 돼 있는데 금은 동, 철 이렇게 나갔잖아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다. 세 번째는 헬라다. 네 번째는 로마다. 5번째는 온 세계와 열방이다. 그러니까 10발가락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상에도 마지막에는 18가락이 나오듯이 아까 봤던 짐승 가운데도 마지막에 나타났던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진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것은,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독수리 2 날개를 가진 사자, 그 다음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한 다리를 들고 있는 곰의 형상, 그 다음에는 4개의 머리로 가지고 있고 4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 그 다음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10뿔을 가진 괴물로서 철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뿔개 가운데서 한 뿔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뿔이 나와서 2-3개의 뿔을 뽑아내버리고 통치권을 장악하는 10뿔. 자, 지금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동상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이 환상이 지금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에는 이 금신상을 깨뜨려 부순 것이 뭐였어요? 공중에 뜨인 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는 바로 공중에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림으로 온 세상에 돌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자, 다니엘서 7장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똑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봅시다. 먼저 9절 시작. 자, 거기 줄 것에 항상 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아멘.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희기가 눈 감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꽃. 그 다음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서서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천천년설이 됐건 무천년설이 됐건 엄청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중단되고 엄청난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시는 순간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는 휴거를 받아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천만만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자, 거기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불이 시작.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단 말은 심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냐? 섬기는 자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 때 베푸는 책들이 펴졌더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휴거당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시작. 아멘. 타오르는 불에 앞에 봤던 모든 짐승들이 다 타져 죽어버리고 그 괴물 같은 짐승도 다 타져 죽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자, 22절 한번 봐보세요. 22절.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22절 보셨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저를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폐해시켜버리고 열불 달린 짐승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적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서 어떻게 하시다? 천천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하셨도다. 설명이 길지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나와 있는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때때려 부셔버린 것하고 동일한 설명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23절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를 보세요. 여기 한 뿔, 10개의 뿔이 있었죠? 자, 저를 보세요. 10개의 뿔이 있었죠? 그 가운데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3뿔을 뽑아내버리고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합니다. 아멘. 장악을 해가지고 이 뿔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반기독교적 세력으로 나타나요. 반기독교적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린 자를 죽이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요 내용이 지금 2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보면 큰 눈이 있어요. 눈들이 있고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뿔이 눈들이 있고 말을 해요. 20절 읽어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더라. 21절 읽어보세요. 자, 21절 시작. 자, 이 뿔이 누구하고 싸워?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이 뿔이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뿔이 이긴단 말이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 뿔이 지금 반기독교적 세력이고 여러분과 나를 핍박하는 지금 사상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 이겨버린단 말이야. 이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싸워서 그들이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 성도들은 이미 진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진다니까. 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25절 자, 그가 장차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리학자는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한국 교회도 교회가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종기가 엄청나게 다가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25절 읽어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쳐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요. 자, 성도들이 어째 그 손에 붙임받아요. 순교당하든지 핍박당하든지 그 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런데 26절에 봐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침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를 놔두고 계시록 13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또는 인류를 말해요. 인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요? 10. 아까 다니엘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죠? 요게 지금 다니엘하고 500년 차이가 나거든요. 500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10뿔 달린 짐승을 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는 다 써졌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 비슷하고 사자, 지금 다 나옵니다. 2절 봐보면 그 본 짐승은 표범, 곰,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뭘 줘?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4절 읽어보세요. 자, 4절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요놈도 이 짐승이 아까 말했던 10뿔 달린 그 괴물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디 읽으면 5절 읽어보세요.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6절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또 짐승이, 자, 시작. 자, 거기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을 아까 했죠. 다니엘서에서도 했어요, 안 했어요? 눈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방합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7절 읽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계를 다스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할 수밖에 없어. 8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 8절 시작. 여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판명돼. 8절이 진짜와 가짜가 판명된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였는지 가짜 신자인지 이게 밝혀져. 짐승이 나와가지고 10뿔 달린 짐승이 나왔고 그 용에게 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일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놈들은 다 항복해버리더라. 이게. 무릎 꿇어버리더라 이거야. 여러분, 무릎 꿇어야겠어, 안 꿇어야겠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나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짜 가라지들은 다 속가버려요. 이 환란을 통해서 다 속가져.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뭐 집사님 힘내셔, 뭐 권사님 힘내셔, 아이고 형제 자매님 힘내셔 이 말 갖고는 안 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놈은 자기 스스로 멸망 속으로 가버려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해.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한번 봐보면 여러분 다 가볼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이 적그리스도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상에게 말을 하게. 15절 읽어보세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시작.
미혹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게. 자,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펴놓고 누가복음 21장 가봐요.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읽어보세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 또 11절. 자, 중요합니다. 11절 중요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줄거서 보세요. 전염병.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전염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의사야. 의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시기가 가까우면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변형을 일으켜가면서 속도가 6배 빨라졌어. 처음에 나왔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전염병의 속도가 6배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발명해갖고 치료하면 낫기는 낫지만 다시 이것이 변형을 일으켜서 다시 전염병이 나타나.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행했던 그 기적 가운데 전염병이 나오는데 그 전염병도 똑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21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앞으로 고난은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의 시련은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는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첫째, 성령 충만한 예배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면 무릎 꿇어버려. 전염병에 무릎 꿇어버리고 말세의 징조에 무릎 꿇어버려. 지금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막 엄청난 20만 명이 막 이 홍수에 떠밀려 가지고 재난들이 나오고 지금 난리잖아요. 앞으로 봐보세요. 지진이 계속. 세상에 우리 해남같이 안전한 지대가 없는데 해남에서 100회가 넘는 지진 징기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땅은 고생대 지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본은 지진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절대로 지진에 노출된 나라가 아닙니다. 고생대 지질이에요. 오래된 지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과 같이 안전한 곳에도 지진이 지금 징조가 100회가 넘어갈 정도로 금년에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 도지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군들 빼가지고 아시아에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않아야 된단 말이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난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아주 전신무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째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 비방하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과 화해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네가 날씨를 보면 오늘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예측하면서도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께 갖고 성가시게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새끼들아, 정확하게 말하면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는 날씨 아침에 딱 일어나 날씨를 보면서 오늘 비 오겠다, 오늘 서풍 불겠다, 북풍 불겠다, 날씨는 예측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전염병이 이렇게 말씀대로 창궐 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느냐.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왔네, 경제가 어렵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네,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시대가 분별되거든. 아, 때가 왔구나. 내 목회가 개척은 33년 됐지만 전도사 시절까지 학교 다니니까 한 40년 되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예배가 방해받아 본 적이 난생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의 1889년 4월 5일 제물포에다가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부터 지금까지 1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예배가 중단, 이렇게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건 처음이야. 6.25 때도 예배를 드렸어.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어. 이건 자연재해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 4개의 바람, 동서남북의 4개의 바람을 몰아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하나님께서 풀어놨다. 풀어놨더니 천사들이 갖고 4개의 바람을 잡았어. 천사가 4개의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성도가 있는데 지금 이 심판을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지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천사들이 4 날개를 잡고 있다고, 4개의 바람을 잡고 있다고, 유브라데 강에 불고 있는 역사의 바람을 잡고 있는데 서서히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요. 자, 7장 가봐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역사의 강한 바람이 붑니다. 자, 7장 2절 읽은 겁니다. 다니엘이 7장 2절.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서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4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4 바람이라고 그랬죠?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야. 잘 보세요. 바람은 역사의 바람인데 이 역사의 바람이 뭐냐면 심판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을 임박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4 바람을 천사가 잡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의 4 천사가 이 바람을 잡고 불지 못하도록 지연시켜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참으소서 하면서 4명의 천사가 4영의 천사가 와갖고 4 바람을 4 귀퉁이에서 잡고 있는데 서서히 그 바람을 놓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세계 역사는 돌풍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닌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순교자로 살아야겠다. 순교자로 살아야겠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인다. 성도들을 이긴다.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여버렸어. 시진에 붙여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서 승리하려면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남편이 그런다고 흔들리거나, 아내가 그런다고 흔들리거나, 새끼들이 그런다고 흔들리거나, 돈이 그런다고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전염병을 일으키고 지진과 환란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무서운 것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신자,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모실 때 천천만만이 주님 앞에 예배 들고 찬송하는 섬기는 자로 휴거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